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 살인죄겠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들을 다 이렇게 조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며 청결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가치 판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오늘도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에 관한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성경의 기록으로 이렇게 볼 때 겉면만 보면 회개는 언제 했나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행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회개의 대표자는 이방사람 욥과 할례자의 대표 다윗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이방사람이었던 욥의 회개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비로소 회개가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죠. 아직까지 그 부패한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죄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의 가상과 종들과 자녀와 자기 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었기 때문인데 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보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려서 자기는 거룩하고 죄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어떤 사람이든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욥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행하고, 원시 계명입니다. 이것은 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욥을 그렇게 놔두면 욥이 그 죄된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해서 일부러 사단을 꼬드겨 가지고 시험하게 하고, 그래서 1차 시험에 또 그래도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켰지만 2차 시험을 당하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그 죄된 본성, 부패한 본성이 바닥에 가라앉았던 그 죄된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무지를 책망을 했고, 자기는 모든 이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고, 다 안다고 착각했던 교만함을 그는 회개해서 결국에 친구들까지 미워하는 마음까지 다 용서해주고 기도해줘서 결국에 그가 구원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욥은 그러면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30년 뒤에 만나준 거 아닙니까? 그런 욥을 만나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은 뭐 많지 않은데요.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냐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렇지 않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아주 우리가 계속 주님을 붙잡으면 어쩌면 주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다.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회개의 대표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전형을 말해주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인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 처음부터 누가 알려줘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있었겠지만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크게 두 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30세 왕이 되었는데 이제 모든 족속을 복속해서 평안히 궁에 거할 때에 그의 나이 약 46세 되던 해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행하게 되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우리아를 적진의 전장에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였지요. 탐심의 죄. 다윗의 그 첫 번째 죄의 근본은 탐심의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간음죄가 나오고 살인죄가 나왔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죄는 그의 인생의 중반기에 지었던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죄를 짓느냐, 이거 살펴보면 어때요? 돈 있고 권력이 있어서 안정이 될 때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막 이럴 때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고난받고 이럴 때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20세에서 30세까지 10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평안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46세 정도에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근본은 탐심죄죠.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인생의 말기 약 65세 되던 해, 그는 70세까지 왕하고 죽습니다. 약 5년 전에, 죽기 5년 전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이게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지만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의지하려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했다고 그가 15살 되던 해에 골리앗을 쳐 무찌르게 될 때 그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약해져 그런지 권력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에 인구조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을 하셨고 결국에 그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을 죽일 때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게 될 때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이 이미 죽고 바세바를 데려와서 바세바가 애를 낳을 지경 가까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바로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해서 깨닫고, 두 번째는 갓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일반적으로 오늘날에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오늘날 이것이 목회자가 선지자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결정적으로 사람이 회개치 못하게 된 원인이었고,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범죄를 하고 나서 책망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다윗은 두 번의 책망,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갓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금방 자기가 죄인인 것을 침했을까? 우리가 베드로의 회개가 누가복음 5장에 보잖아요. 사도 중에 베드로의 회개. 그런데 가룟 유다의 후에도 있었죠. 비슷한 회개, 비슷한.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지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됐다 이 말이죠. 회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회개도 비슷합니다. 사울도 자기의 선한 사울도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고 다윗도 회개를 했는데,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용서를 받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잘못 읽을 때는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왜? 사울은 분명히 자기도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왜 사울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다윗도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라서 책망을 했죠.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라서 책망을 해서 죄를 알긴 알았지만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용서를 못 받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사울은 지옥을 갔고 다윗은 천국을 갔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편애한 걸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왜 다윗은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사울은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의 행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는가의 결정타가 있어요. 사울왕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왜 아말렉 족속 다 멸하지 아니했습니까? 뭐 그랬을 때 아니 뭐 하나님께 뭐 좀 드리려고 좋은 양 뭐 소 좀 아껴놨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제사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되는데 왜 드렸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전쟁이 당장 급해가지고 지금 병사가 죽어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범죄한 후에 변명하기에 급하지 않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내가 버림당하지 않았다고 내가 제사를 잘 드린다고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늘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즉시 변명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엎드리는 그 장면뿐만 아니라 즉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에서 버림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다. 위치나 어떤 자격이나 내가 왕으로서 신분이 버림을 당하고 내 가문에서 파져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버린다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받는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을 그는 원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잘못한 거 이것만 죄를 짓고 아니까 판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사람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엎드렸다는 거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사무엘은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는 있는 듯 없는 듯 선지자예요. 그 역할이 없어요. 거의. 쉽게 말해서 꽉 눌러버리면 죽여버릴 사람이에요. 없애버릴 사람. 요압 장군의 말만 하면 없어질 사람들. 그런데도 그런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앞에 자신의 위치, 왕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용서받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회개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는 형식적인 제사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야 용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욥이 늘 제사를 드렸어도 그의 죄된 본성까지 회개치 아니함으로 제사가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볼까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어떻게 다윗은 이걸 알았을까요? 죄를 짓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죄로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려서 결국에 용서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제사를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두 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46세에 지었던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에 지은 죄나 나중에 인구조사 죄를 보게 되는 나중에 하나님께 먼저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는 어떤 의식적인 요식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 상하고 찢겨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 회개하는 그 간곡한 그 모습,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죄를 지었으면 그냥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는 알았을까요? 시편 40편을 보니까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시편 40편을 보면 시편 40편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누가 그랬어요? 주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귀에게 들려주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욥이나 다윗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하는 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제물을 드린 것보다 상한 심령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정말 시편 6편 보면은 요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의 특징을 보면 그는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부패한 본성까지도 다 드러내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지은 죄만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 단지 나는 간음죄만 지고 단지 살인죄만 지었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부패한 본성이 올라와서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벌써 모태로부터 죄성을 가득한 상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다윗이 범죄할 때는 첫 번째 범죄라고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요. 사무엘하 20장 10절 두 번째 범죄 후에는 내가 악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그 낱낱이 죄를 범죄했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올라와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본 모습이라면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65세 때 얘기할 때는 것은 내가 심히 그때는 모르고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나중에 그가 깨닫고요. 그가 깨닫고 드리는 회개를 보게 되면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이나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3편을 봅니다. 군대를 의지했던 그 두 번째 죄 그걸 할 때 그가 나중에 이제 회개한 다음에 쓴 시편이 33편인데요. 16절 17절을 볼까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정확히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첫 번째 죄는 살인죄, 간음죄, 탐심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에 사형에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확히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상하고 통해하는 재물이 심령이 이것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그렇게 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에 어떤 책망, 이 책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이런 선지자의 책망이 중요합니다. 이런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향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시고, 그래서 꼭 용서받아서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용서받고 새 출발하고,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는 저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주의 종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없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은 책망을 듣고 나서 즉시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그가 온전히 회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요?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진정 회개자로서의 그 모습, 너는 진정 나에게 회개하고 네 죄를 아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회개를 행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다시 새 출발하며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